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예, 또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단추를 잠그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단추가 하나 남든지 단추 구멍이 하나 남든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입으면 제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대통령이건 패션 모델이건 간에 단추 잘못 끼웠을 땐 그 옷이 태가 나지 않고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두에 쓴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7절 로마서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이렇게 첫 단추를 깨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첫 단추며 우리 신앙의 첫 단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분이 나의 구주 예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있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 그것을 여러 곳에서 여러 바울 서신에서 담아 있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나아가서 10장 13절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 신앙은 첫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무언가?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서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따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 근거가 신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부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의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걸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복음의 첫 단추에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복음이란 뭘 얘기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설명하면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의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소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자 예수님에게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보내오신 사랑의 손길, 이게 복음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대로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음은 먼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본문 3절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느끼기도 했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한 것이고 세상의 쓴맛을 체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인간의 연약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는 얘기를 구약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새의 줄기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같이 낮아지셨고 질고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일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슈퍼맨 도와줘요. 그러면 얼른 뛰어와서 얼른 어디선가 날아와서 도와주는
이런 신앙이 바른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축복과 아무 연관없습니다. 부자 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좀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그러므로 낮아진다는 것은 복음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따라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죠. 무덤에 계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곧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산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혹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어느 쪽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겼다라는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명의 주인이 나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본문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우리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하며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나의 진정한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 밖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을 경영하시고 나의 삶을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운전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운전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난폭하기도 하고 그 차가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빨리 가야 할 길에 빨리 못 갈 때도 있어요. 좋은 차는 좋은 드라이버가 운전을 해야 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는 안전하기도 하고 차도 관리를 잘하고 차에 탄 사람도 편안하게 만드는 게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인생으로 운전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잘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베스트 드라이버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불행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식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시속 100km, 12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 드라이버를 믿지 못하면 30km로 달려도 안절부절합니다. 혹시 옆에서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잠은커녕 신경이 곤두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삶을 망치려고 작정한 운전자인 사탄에게 넘겨주지는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든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그러며 운전을 합니다. 기분 좋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붙으면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은 채 마구 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벼랑 끝에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악기로 비유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라는 얘기입니다. 19세기에 세계에 아주 유명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라고요. 파가니니라고.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잘 치는 사람입니다. 신기에 가까운 탁월한 기교를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하죠. 그에 얽힌 일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길에 모자를 하나 놓고 동전을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거지는 세련돼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주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뭔 뻔한 연주죠. 대단한 연주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번쩍만쩍 그만 지나갑니다. 그 거지의 모자에는 동전 몇 개만 달랑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는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걸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다른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그 앞에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수북이 쌓인 동전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을 보고 소리치릅니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저 사람이 파가닌이야. 거지가 연주하던 볼품없는 바이올린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파가니니가 연주하니까 명연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또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몇 개죠, 현이?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려니 참, 바이올린 줄은 6개가 아니고 4줄입니다. 연주를 하다가 줄이 하나 땅 끊어졌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파가니니는
남은 3개의 줄로 연주를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대로 하나씩 줄을 의도적으로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한 줄 남은 것으로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 멋진 연주를 해서 관중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 마치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몸에 장애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서 연주하시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이 삶이라고 하는 악기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직접 연주하려고 하니까 깽깽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인생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줄이 끊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지저분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 연주는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연주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삶이 그랬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투바각이 그지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요 방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 바울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하여 운전되어지느냐, 누구의 손에 의하여 연주되어지느냐, 그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온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합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의 사람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주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이름 남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을 만한,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에게 합당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씀 하시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 공부해서 남 줘. 그게 성도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일합니까?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또 찬양도 하죠. 얼마나 좋았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좋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런 삶은 삶의 시작이고 그 다음의 모습은요.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의 모습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 큰 소리 친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성도는 한결같이 순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의 예언을 대언한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한 자들에게도 그들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도 요구된 것이 순종입니다. 복음의 실천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성품의 모습이 바로 또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역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신앙의 처음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어 순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어 순종한다. 신앙과 순종은 따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하는 순종은 물론이고 복음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가 서로 순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면 윗사람이 명령하는 자가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 아랫사람은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의 순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이에 서로 순종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되어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서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좇으며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진실함으로 믿음을 앞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삶.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기도 한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이란, 성도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앞에 물론 다른 말씀이 있고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세상에서 살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세상의 육체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아름다운 덕,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단추가 복음이었고 마지막 단추도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끝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생명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복음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참 평강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은혜 풍성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통성으로 기도